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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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나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늘 매일 새벽마다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다시 못 일어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위로가 되고 쓰러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같이 가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처음 성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제발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못 주실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기왕에 믿고 받은 복을 정말 마음 태평양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가 아니라 정부미 곡식창고에서 영양실조 걸린 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바다 안에서 마음껏 무한질주하며 주님의 주신 기왕의 내 인생의 일생에 여러분 이건 천국 가서도 사실은 못 가질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리스도 만나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기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흔히 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놀라운 이 시간, 그러니까 그냥 나 빨리 천당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 이거 별로 믿음 좋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 사명 끝나기 전에는 우리 못 갑니다. 주님 사명 끝나야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기왕에 예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인생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님 핏값만큼 소중한 값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 마치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한 복입니다. 주님의 이 충만한 복을 복음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그러한 주제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저에게는 아주 너무 멋진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냐, 말 그대로 그냥 구호냐,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충분하냐? 예,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 경우에라도 할지라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나에게만 충만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게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는 그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중에 사실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선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10절의 핵심 구절을 요절을 앞뒤로 해서 같이 함께 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부터요 11절까지를 핵심 요절은 10절이고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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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오늘 이 말씀 5절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도 햇빛 같은 은혜로, 밤에는 달빛 같은 은혜로, 폭풍 속에서는 안전한 포구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너희를 부르사,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천국 영생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깐 지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함께 우리는 건강해서 여기서 오늘 이 집회 현장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시고요, 중보기도 하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가슴 저려서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기가 막힐 상황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진 손주를 무슨 까닭인지 아들 며느리를 다 잃으셨나 봐요. 그 늙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맡고 있는데, 할머니 소원이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투박하게 대답을 하세요. 아이고, 저 왼수가 내 앞에서 먼저 죽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하시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얘기를 듣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나마 늙은 헬미라도 있을 때는 저 완전히 전신 뇌성마비 환자니까 단 한순간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마저 이 병든 나마저 죽으면 누가 저 자식 돌봐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에게 복이 있다면 저것이 내 앞에서 먼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저려서 남의 얘기지만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세요. 그냥 이 세상이 여러분이 웃고 산다는 게 사치스럽고요, 죄스럽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크라이나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 박살이 나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그냥 재미거리로 보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도대체 이 세상이 만약 다라면 진짜 일찍 죽은 사람이 복입니다. 여기 무슨 소망을 얘기하죠? 다 사기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먹고 날짜 꼭 채워서 죽었다고 칩시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걸 한순간에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으며 우리 서로 그냥 가면 묻어야 하면서 정신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다 깨놓고 말해서. 저 나이 몇 살 안 되는 어린 사람인데 어지간히 볼 것 봤습니다. 제 가족들 전부 제가 임종을 제가 했고요.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장례난다고 그러면 가족들 못 보는 임종을 제가 봤어요. 사람 숨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진지하게 보시면요, 다시는 세상 덧정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천국의 영생의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아우리치 끝내고, 이 세상에서 주님 맡겨준 사명이 아우리치 끝내고 주님 나라 갈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끔찍한 저 영원한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그나마 이게 다인 줄 알고 부둥켜 사는 이 생의 끝장이 아니고 어둠의 저 무서운 칙칙한 저 무서운 미래로, 아무 답도 없는 그 끔찍한 미래로 들어가는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야말로 기가 막히게 기다리고 바라는 날이죠. 우리의 낡은 옷 벗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만나서 다시는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고통도, 이별도, 죽음도, 두려움도 없는 주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도 쓸데가 없는 주님의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바로 이 천국 영생 산 소망, 여러분 이걸 모든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이 복음이야말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과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영과 진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이 영혼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육체의 몸뚱이 가지고 짐승 본능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냥 온통 이거에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던 우리의 삶은 그 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삶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육적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말씀 먹고 사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이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삶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모든 은혜 안에서 허락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잠깐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세요. 예, 좁은 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는 거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로 맞아요. 조금 힘들긴 해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을 다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깐 고난 같은 상황이 와요. 그게 온전함이 필요할 때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함이 필요할 때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함이 필요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는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 따라 순종한다고 애들 선교사 5명 세우는 거 그냥 하나하나 사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딸 여식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놈이 워낙 잘 표현을 잘 안 하는 녀석인데 한 달째나 거의 아무것도 음식을 속에 넣지 못한 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한계 상황이 가니까 주변에서 도저히 이게 생사가 불명해지니까 곡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와, 하여튼 갔습니다. 날라갔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병원에서 이게 이게 일단은 보니까 수송을 해야 되겠는데 이 수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중증의 이런 상황일 때는 의사 1인,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대동된 그런 차원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이 압력 때문에 수액을 공급 못하면 이게 금방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저 엄마 된장국이라도 먹으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 엄마 된장국이라도 먹으면 그러면 나을 수 있겠지. 주님이 기도하고 간절히 이렇게 저거 하는데도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그 외국인들 체질이 다른 그 땅에서 병원에서 지금 급히 이제 조치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변국에 아는 분들이 다 이 나라로 좀 데려오라, 저 나라로 오라,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0시간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절대 책임 안 지겠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수액 링거를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이제 결정을 제가 하고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드디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고민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고 예의 붙들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참 앱이 됐다는 게 어떤 때는 참 홀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감당해야 되는 애비가 별로 하는 건 별로 없는데요. 어깨는 엄청 무게를 느낍니다. 이거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이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데 선교사 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과정을 이렇게 겪는 중에 허락된 일이니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앱이라는 게 그냥 덩치만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끄적 묵상 노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저의 신음 같은 기도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어차피 가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있고 내가 책임지겠다 결정을 해놓고 이제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썼죠. 아빠 손잡고 가는 여행,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이름 없는 전도자로 산다고 참 애들에게 따뜻하게 한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주고 그냥 그렇게 늘 오늘이고 내일 저고 이렇게 살던 그런 제가 아이들 따뜻하게 한번 손잡고 여행 한번 못 해봤는데 20시간을 이제 드디어 성장한 성인이 된 딸 아이 손을 잡고 올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참 행복하긴 한데 불안한 거예요.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힘없이, 그런데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아빠 손잡고 그냥 아빠하고만 가는 여행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또 적어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행,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그 아이 데리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감사한 건 주님께서 어쨌든 안전하게 잘 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주님이 회복하게 하셔서 지금은 잘 늠름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지. 예수님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주님이 내가 친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자, 그리고 주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거듭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기억해라. 너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은, 복음으로 허락된 삶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주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에 우리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천지를, 그 단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약속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 적어놓은, 깨달은 말 적어놓는 경전이 아니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복음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의 이 권능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얘기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천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복 있는 사람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시냇가에 우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어떤 거냐? 이 말씀에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가 오늘도 믿고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 자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아멘 되어진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거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오직 주야로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믿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복된 삶을, 기왕에 사는 삶을,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완전하게 주님께서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다른 거 없고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이게 이거보다 안전빵이 어디 있겠어요? 가이드 지침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르셔도 여러분이 기계 안 만들었어도 전자제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 가이드 그 지침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따로 연구하고 만들지 않았어도 그냥 그 잘 준비된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 안내 지침서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지금 그림까지 덧붙여가지고 얼마나 쉽게 해놨는지 그것만 따라서 하면 그냥 그 기능, 그게 준비된 그 기능을, 첨단 기능을 그냥 잘 사용하도록 된 거예요. 인생 지침서,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심할 것도 없고 검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냥 룰루랄라 그냥 춤추며 따라가기만 하면 그 책임을 전부 말씀을 주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크게 하면 굉장히 복이 되는데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아유 주여. 그 다음에 자,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서는 솔직한 말로 다 쓸모 있을 때 여러분을 찾지, 여러분이 쓸모 없어지면요 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단하게 실력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최연소
최고 최연소 뭘 했느니 최고 빠른 진급을 했느니 별의별 수식을 하고 다 야단 법석 떨지만 그 순식간에 지나가요. 세상 거 정말 허무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휙 지나가요. 그리고 세상은 무한대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쓸모 있으면 그러면 막 인기 막 띄워주다가 조금만 쓸모 없으면 그냥 곧바로 이렇게 쓰다 버린 참 저것처럼 갖다 내버려요. 최고 학력, 굉장한 실력,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액의 연봉자일수록 명퇴 순서가 빠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멀쩡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들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서울도 이렇게 괜찮은 참 저거하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 출근하실 시간인데 계속 거기서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분들인데 너무 일찍 꽃이 폈어. 그러면 일찍 접어야 돼요. 참 인생 허망해요.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이 뭘까? 세상은 전부 적자생존이고 다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전부 치열한, 여기서 실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인간을 전부 쓸모 있냐 없냐로 평가하는 세상 한복판에 늘 시달리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너 똑똑해야 된다. 너 그냥 밤에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넌 자지도 말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어라. 오직 믿어라.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좀 슬픈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얘기는 딴 거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얘기인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기 그냥 이익을 위해서 그냥 기득권 충분히 누리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을 쥐고 있는 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면 과부는 다른 일 하지 않고요. 한번 찔끔 부탁해 봤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냥 죽기 살기로,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그러니까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 바퀴 밑에 가서 들어눕는 거야. 난 어차피 당신이 해결 안 해주면 나 살아봤자 별 도움 안 되니까 내 배를 밟고 지나가소서 이렇게 하고 들어놓는 거야. 퇴근할 때면 그냥 퇴근한데 집 문 앞에 그냥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빠지는 거야.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나 이 여자 때문에 난 진짜 노이로제 걸려 죽겠다.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난 제명에 못 죽겠구나. 그러니 해결해 주는 게 쉽겠구나. 그렇게 하고 해결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만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믿고 거기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찔끔하다가 기도 찔끔해보고 뭐 안 되네요 이러고 그만, 그거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아직 다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디 예수님 말고 딴 데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말이 이 기가 막힌 이 얘기를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겠거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밤낮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매달리고 그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어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말세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아야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만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와서 구하는 그에게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오직 의인은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능력 없어도 괜찮고요, 병들었어도 괜찮고요, 무식해도 괜찮고요, 연약해도 괜찮고요, 인기 없어도 괜찮고요, 가족한테 다 버림받아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하나님은 못 들은 척 안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날 버린다는 말은 당신의 아들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핏값을 치렀는데 나를 버린다는 말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의 아들을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버릴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이 엄청난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기도를 안 해. 엄청난 이게 주어졌는데도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를 않아.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통박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을, 이 길을, 세상에 무슨 안전빵도 이런 게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완전한 복음을 알고 난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 복음인지를 알고 나면 이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새벽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최대로 권할 말이 있다. 뭘 권면하는 거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서 복음에 관하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첫날부터 지금 새벽과 밤에 계속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제목 수준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완전한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본심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진짜 사랑하는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에게 줄 최고의 복을 너희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처럼 아둥바둥 살아오며 두려움에 종도를 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세례받은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변화받은 마음으로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두려움, 이 거지 같은 옷 이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로 권해드릴 말이 있는데요, 믿는 바의 최고, 우리의 믿는 바의 생생한 실제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온전히 다 맡겨보시는 결단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이 성립되려면요, 정상적인 의미, 요즘 뭐 현대적 의미 말고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결혼의 의미는요, 양자 모두가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온전한 헌신이 없이는 두 사람 독립된 개체, 인격체가 한 몸을 1 플러스 1은 2 이게 아니고요, 1 플러스 1은 다른 1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결혼의 의미를 이게 간과했기 때문에 행복하자고 만난 결혼이 기가 막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한 운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초대하실 때 주님은 아예 당신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먼저 헌신하신 거죠. 근데 받는 나는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찔끔 감동되는 만큼 손 하나 드리고, 감동되는 만큼 발 하나 드리고, 이렇게 가지고는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단에 바치듯이 온전히 드려라. 보통 제물은 죽어서 올라가요, 제단에. 그런데 우린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헌신하면, 그러면 이제는 모든 삶의 주권을 드렸으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궁리하고 쥐어짜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영적 고아의 삶은 이제 끝장이 났고, 이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님 다 정말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이미 졌잖아. 맡겨, 내 염려를 다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잠깐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 만난 열정으로 주님 앞에 그저 오직 한 모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72년에 주님 만나가지고요, 그리고 죽자 사자 주님밖에 뵈는 게 없고요,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원래 원학도 없었어요. 원학도 무소유인데다가 그냥 무소유로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너무 행복해서, 진짜 행복했어요.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한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될 때까지, 장로교회에서 안수집사 그러면 장로 예비 순서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로 뽑혀 나이 새파란 놈이 안수집사 돼가지고 예비 피택 장로를 삼으려고 이러고 있을 때까지 10년 동안을 정말 주님이 증인이세요.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미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살면서 딱 한 가지 모토였어요. 어떻게 주님의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리고 눈물겨운 최선을 하다가 제가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깨닫게 된 게 절망이었어요. 난 안 되는구나. 주님을 닮아지질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는 하는데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영적 깊은 슬픔을, 좌절을 겪고 슬픔을 겪고 났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불러내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내게 너의 최선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최선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온전한, 너의 몸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다루심을 받고 저의 삶을,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지금의 삶으로 저를 드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주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 근데 주님이 그 두려워하던 1년 동안을 순종을 못하고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받고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요, 바로 이 헌신을 실제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 순간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새벽에는 굉장히 흐뭇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1시간 안에 끝냈다는 이 안도감에 얼마나 막 마음이 흐뭇한지. 저녁에는 죽자고 해놓고는 막 11시 넘어서 끝냈는데, 이렇게 하면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잠이 들면서도
너무 막 참 그래요. 여러분을 괴롭혔다는 자책감에 그냥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항상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게 새벽에 나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거야. 이런 막 위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말이죠. 야, 제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헌신하고 어떻게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충만하세요. 제가 해외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지금은 흔해졌지만 여러분 거의 20-30년 전만 해도 해외 나가본다는 거 보통 사람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그렇게 남 말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성이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너무 순종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영어를 못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들이고 제일 못하는 영어를 못하는 두 나라를 꼽으면 그게 바로 우리하고 일본이래.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해외 공용어를 못하니까 돈은 생겼지 여행을 하고 싶지. 그러니까 단체로 가요. 무서우니까. 단체로 가는데 가이드의 노란 깃발 아래 이렇게 다 그냥 점잖은 사장님,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 어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 한국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줄을 쫙 유치원생처럼 노란 깃발 아래 가이드의 깃발 아래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인천 공항에서부터 아예 마음의 결심을 해요. 자기는 결정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를 절대 안 떠나요. 옹기종기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화장실 가도 다 영어 배우고 다 대학 나오고 이래가지고요. 다 읽어요. 알파벳 다 읽고 지하철을 타는데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타야 될 자리에 가서 서 있어. 근데 문이 열렸는데 안 타. 가이드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가 타세요 신호하면 우 타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릴 역이 어딘지 다 영어 보고 그 문 앞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문이 열렸는데 안 내려요. 그 가이드가 빨리 내려요. 그러면 막 우르르 나와. 그러다가 또 어디 가다가 저 공중 화장실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가이드가 이렇게 안 내려요. 자, 아버님, 어머님, 사장님, 사모님, 지금부터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화장실에 갔다 하셨다가 10분 지나면 버스 떠나요. 그러니까 볼일 다 보시고요. 침착하고 천천히 그러나 늦지 않게 그렇게 나오시길 바래요. 들어가세요. 그럼 우르르 들어가요. 그리고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나와. 왜냐면 이거 못하면 국제 미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호텔에 보면 진풍경이 벌어져요. 호텔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가이드도 인간이잖아. 자기도 이제 쉬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여기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데 지금부터 가이드 가짜도 입에다 내지 말고 찾지 마시고 마음껏 프리하게 그렇게 즐기시고 내일 아침 7시에 저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흩어져요. 싫다는 거야. 나는 가이드랑 같이 있겠다는 거야.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이드만 온통 졸졸 따라다녀. 그러면 가이드만 따라가면 된다는 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아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지 경험 통박 다 내려놓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가이드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가이드의 뜻에 있으니 오 가이드여 나를 인도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거기 있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영어 못하는 나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노래를 불러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런데 여행 가면서는 자발적으로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가이드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저 살궁리하면 얼마든지 헌신하고 얼마든지 순종을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결론으로 안 삼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럼 네 통박대로 살아봐라.
지금까지 실컷 살아봤는데 뭐 얻었냐? 아니 결론이 쯤 났으면 얘기 결론 나야 되지 않겠어요? 즐거움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니 그 믿지 못할 그 신랑 자리만 해도 호적 홀랑 파가지고, 그리고 시집도 왔잖아요. 세상에 그 남편 믿고 호적 파가지고 결혼하는 정도의 헌신이면 주님 앞에 그런 일을 그렇게 했더라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을 텐데 믿지 말아야 될 남편은 그렇게 믿고 신랑 대신 주님은 그렇게 못 믿으면 그 꼴이 뭐 하겠어요? 지금 회개해야 돼. 이 새벽에 주여,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얼른 회개의 손을. 주여, 아니 그렇게 사람 믿고 돈 믿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을 좀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후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인생 맡기겠어요. 눈물겹게 영적인 고아처럼 눈만 뜨면 무엇 먹고 사나,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 고아 아니잖아요. 예수 핏값 주고 산 우리 인생인데 주님 죄송합니다. 믿음 없던 거 죄송합니다. 내 인생 내가 인생의 키를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왔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이 밤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원수가 다시는 장난질 못하도록 난 예수님 거야. 난 모든 등기 다 넘겼어. 내 인생 주님 거야. 건들지 마. 난 주님 외에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갈 때 주여 한며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